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는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교회 편지하면서 그의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그가 시작하신 분이고 그가 마치시는 분, 모든 것을 그가 뜻하신 바대로 경영하시고 이 세계는 그에 의해서 마지막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변함없이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그가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이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는 표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현재 보이는 어려움과 가난과 박해와 고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진정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분명히 하자라는 일종의 도장과 확인 같은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서원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부분. 먼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사용된 이 표현이요, 판토크라토라는 표현으로요, 모든을 이야기하는 판토파스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크라토스 또 크라토라는 능력이라는 단어 두 개가 이제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존재다, 판토크라토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이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전능하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능하다라는 말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모든 능력 위에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능력의 모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권위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판토크라토라는 이 표현 단어 자체가 일상적인 헬라어, 이제 그 당시의 헬라어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TDNT를 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판톤크라톤 또는 이렇게 분리해서 사실 이제 두 개를 단어를 사용한 게 좀 더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일상적인 표현이고, 이 두 개를 합성하는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닌데,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죠. 그 번역본에 사실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번역본에 어떤 단어를 사실은 그러면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볼 때, 우리 잘 아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로헤이 츠바옷이라는 또는 야훼 츠바옷이라는 츠바오트라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제 이 단어를 번역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사무엘하 5장 10절 이제 대표적인 부분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면서 모든 군대 하나님 또는 모든 군주들의 하나님, 쉽게 말해서 여기서 군대는 군주는 누구를 의미하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도 되겠지만 일종의 하늘의 군대,
영적인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제 모든 권위와 능력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만군의 하나님. 그 주권의 역사에 능력이 강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더라라는 표현이 사무엘 5장 10절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1장 3절에도 동일한 이제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죠. 야훼 스바옷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번역본에 사용하고 있는 게 쿠리오 판토크라토라고요. 모든 능력의 주, 뭐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물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권위가 내가 하라는 대로 되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마땅히 내가 너에게로 돌이킬 그런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뜻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전능이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가지고 있어야 중요한 두 가지 이해를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 한자말에서 사실은 볼 수 있죠. 전능이다라는 표현에서 모든 능력에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계획한 것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할 때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이제 그쪽 한쪽만 보기 쉬운데요. 판토크라토의 번역본에서도 사실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처럼요. 그 성경을 기록했던 유대인들의 기자에는 능력이 많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권위에 부족함이 없다는 능력과 권위에 가장 으뜸인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위가 없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펼쳐나갈 수가 없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권위도 있으셔서 그가 뜻하신 바대로 그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뤄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거기에 자유라는 표현도 사용해요. 그거는 어떤 방해나 장애 또는 어떤 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자유가 있으신 분이고 권위의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표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 고린도후서 아까 인용했던 6장 18절하고 주로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를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전에서 사용한 표현이 큐리오스 사바옷이라는 이제 아까 히브리어 표현이 스바옷이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만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만 따가지고 사바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런 대목들이고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 인용한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가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일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외에 이제 이런 단어랑 상관없이 또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나는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땅을 주실 때도, 그가 구원을 베푸실 때도, 그가 그들의 삶의 평화를 가져 번영을 가져줄 때 그 어떤 것도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풍성함을,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그런 대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나를 알렸다라고 할 때요, 여기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이제 그 표현이 사용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펼쳐나갈 그 권위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능력을 펼쳐감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없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영역본들에서는 어떤 때는 이 동일한 단어를 번역하면서 Almighty, 흔히 말하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 Almighty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경우에는 Ruler of All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일부러 나눠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단어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이제 표현하는, 암시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권위에서 거리낄 것이었고 그 능력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 오셨는데요. 직접적인 단어의 사용도 그렇지만요, 이쪽의 문학적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가르쳐 오신 부분들을 몇 장면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시니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이제 그게 헬라어 번역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목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서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바가 없다.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지 않으신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누가복음서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제 그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할 때 천사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시는데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요, 이제 누구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 돌로 사람을 만들고 돌로 사람을 만들, 그냥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뜻하신다면, 그가 원하신다면 그 일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못 만들어내서 너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여기고 은총을 베푸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라고, 쉽게 말해 똑바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요. 문학적 표현으로
전능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본어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에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 권위에 그 능력을 펼쳐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어떻게 그 전능하심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잘 보이시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 능력에서 창조하심에 부족함이 없죠. 이사야 40장 26절인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신 분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 정체성을, 형태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형태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각자의 존재의 목적을 규정하시고 그렇게 균형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세상이 세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사실, 대목이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 능력이 이미 사실 이사야 표현에서도 그 권세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능력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창조 세계, 창조 기사 안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시편 119편 90절 91절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일종의 능력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을 만드셨으니 땅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91절 보면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별 보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별이 되고요. 어떤 행성을 또는 하늘을, 바다를, 시편에도 왕왕 등장하는 표현이죠. 바다의 경계를 결정하셔서, 땅의 경계를 결정하시고 하늘의 경계를 결정하셔서 그까지다라고 하면 그까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만 그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편 119편 91절대로 규례대로, 그가 선언하신 규례대로 그 법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권위, 그것을 그렇게 존재할 수, 그대로 그렇게 있게 만들 수 있는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 창조의 사역이고, 하늘과 땅이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네. 만드신 세계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가 되시고 만들어진 만물은 그의 종이기 때문이다. 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대표적인 일이죠. 유사한 표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33장,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는 표현이,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천지의 법칙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위죠. 누가 정한 대로 저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능력적인 측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을 정해서 이 규칙대로 존재할 것이다라고 도장 꼭 찍었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25절 표현이지. 주야와 낮과 밤과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 내가 정한 대로 고스란히 있지 않느냐라고. 동일한 약속은 내가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택할 것이고 그렇게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불쌍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내 약속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고 나는 내 말에 나의 존재에 그렇게 권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리시면서요, 사용하셨던 표현이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은요, 그가 능력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또 권위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능하시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판토크라토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사실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군대, 강력한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인데요. 스가랴 1장 14절 17절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할 것이다, 내가 그 이스라엘을 위할 것이다 라고 내가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쉽게 말해서 그들을 구원할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물론 출애굽 사건도 있고 예수님 사건도 있지만 이제 구원을 약속한, 특히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단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아울러서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구원의 뜻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 구원의 뜻을 정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돌이키실 것이고 거기에 다시 나의 전을 지을 것이며 그렇게 풍부하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다시 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신약에 또 분명하게 굉장히 사실 뭐 여러 본문들 찾아볼 수 있지만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권위죠. 권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결정해도 의미가 없어요. 권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하는 권위가 있으면요, 그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뜻대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능하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읽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다른 게 아니죠. 그가 긍휼하시고 그가 약속에 성실하시고 그가 그렇게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서 좀 전에 우리 함께 봤던 스가랴서 1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그 구원을 펼쳐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요,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심판의 권위가 있고요 심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전능하시니여라고 하나님을 지칭하죠. 그러면서 곧이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면서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결정하신 대로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시면, 그가 얼마나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8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하나님 경배하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묘사하는 부분에서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가 그 주권대로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진노를 내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은 선지자든 성도든 뭐 작은 자든 큰 자든 상관없이 상을 주시며 망하게 한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그런 다스림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묘사하고 계시는 그 통치, 그 심판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크심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나라들을 모든 백성들을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권위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스가랴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오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거짓되이 일컫고 맹세하는 그런 자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존재다라는. 스가랴 7장 13절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야 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고 만군의 여호와를 거절한 그들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린 이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약 7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면서 나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존재다는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요. 또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정말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는 문학적으로 표현한 방법이죠. 전능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았어도 돼요. 물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앞에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실 일이 뭐냐?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대제국 감히 아수르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내가 뜻한 대로 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고 아수르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그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였나니 전능하심을 드러낸 또 다른 표현이죠. 예, 내가 경영하는 방식이다. 내가 심판 감히 대제고 아무도 힘이 너무 세서 잘잘못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수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영하는 그 경영 안에 들어가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손을 펼쳐서 나의 경영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고 너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가르치시는 대목이죠.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또다시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펼쳐가시는데 경영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멈출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느냐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권위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의 모든 하늘의 모든 군대 하나님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손을 펼쳤은지 누가 그것을 돌이키라. 이미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펼쳐가시는 일에서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창조와 그가 베푸신 구원과 그리고 그가 펼치시고 펼치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대목은 없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오늘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분명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한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장 존귀 여기며 존중하며 예배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또 상황의 어려움과 사건의 어려움, 나의 여건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누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바로 너의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 시편 73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73편 25절에서 28절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나는 쇠약하고 나는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의 영원한 분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자신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펼쳐가시는 것이 한계가 없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가신 분이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늘 시편 기자 표현이지만 하늘 위에서 땅에서 그와 비견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며 나가서 그가 나의 구원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누가 감히 그 외에 누가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하리까라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을 확인을 하는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분이 정말 너의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걸음걸음에서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우리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아직 약속한 땅을 다 차지를 못했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는 여전히 적들이 득실득실해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간 시기시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적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라는 불세출의 리더가 잘 사역하고 잘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작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갈 때 그 아들들이 신뢰할 만한 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해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사사 정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펼쳐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팡이가 되고 인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관심을 위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계산을 충족시켜줄 우리의 싸움을 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그들이 그런 불안한 정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선택한 거죠. 사무엘상 8장 20절인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뒤로 던져버렸죠.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이야기를 들어왔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봤던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 모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적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건 앞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당장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당장 누가 내 집의 울타리를 지킬 것이며 당장 누가 내 삶의 터전을 나의 수입을 나의 열매를 지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도 옆에 나라들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다른 나라 같은 왕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왕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싸움을 해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싸움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백성을 인도하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른 거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동일한 비슷한 예가 민수기 14장 4절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니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악자손이 삽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그런 존재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까지 인도에 와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당장 내가 원하는 해답이 무엇이 될 건가? 내 마음에 흡족한 해답이 무엇이 될 건가?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왕왕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경험이 있으면 잘 할 거라고. 아니요. 기본적으로 사실 마음의 자세고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켜왔는가, 자신의 귀를 지켜왔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왔는가의 싸움이죠. 그 경건에서 경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 기독교 신앙은 경험적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걸음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익혀고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 먹고 나서 만나를 먹었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면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가 그의 전능하신 손길로 전능하신 경영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인도 말고 그 하나님 인도를 우리 가운데 펼쳐갈 모세 말고
우리의 싸움을 해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다른 해답,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선택이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그가 능히 이루실 거다. 맞다. 너희들 말이, 그들의 관찰이 절대 틀린 게 아니죠.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악자 손 앞에서.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가 능하신 분이시며 그가 그 경영대로 우리를 이곳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이렇게 구원해 보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건요, 걸음걸음에서 상황과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존중해야 될지, 무엇을 귀 기울여야 될지, 무엇으로 내 발걸음을 결정해 가야 될지 그 기준을 확인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고 그가 살게 하실 것을, 설령 당장에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은혜가 없더라도 그가 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여정이게 다시 그 경영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능하신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러기에 이제 시편 91편 저자처럼 그 지존자의 날개 아래 내가 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게 자신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조금 다른 대목에서 결국 뭐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이 안 되죠.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못 잡는 것을 수확할 수 없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베드로죠. 근데 능하신 선생님인 것을 아는 게 이런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시몬이 능하신 선생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을 보면 사실은 시몬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마음 편한 건 아닌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수고한 줄 압니까?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실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황과 사건에서 무엇이 내 삶을 결정할, 내 그 다음 걸음을 결정할, 그 다음 선택을 결정할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가 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것이 그렇게 그가 경영하신 데 다 이루어질 거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가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이어진 내용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가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때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다. 정말이냐라는, 정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루저로 살아가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해도 박해도 배고픔도 고난도 가지 않아도 될 수고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이냐. 요한이 1장 8절 정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살펴본데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여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걸음을,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삶을 의탁하고 신뢰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걸음걸음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자라는 것이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요한의
목적하는 바, 또 뜻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실제로 전능하신 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분 중에서 단 한 분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의 걸음들을 걸어오고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인정하는 걸음들을 걸어왔던가.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거 아는데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걸음들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정보는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전능하신 손길로 공급을 또 그가 채우심을 그가 인도하시고 걸음을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 내 걸음에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서 내 계산이 우선되고 내가 신뢰하는 바 다른 리더를 세우고 다른 주인을 만들어내고 다른 왕을 다른 구원을 바라며 혹시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라가 안팎으로 정말 온 세계가 이번 주에 이제 어제죠 팬데믹이라고요, 위기다라는 것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지는 이 상황인데, 네, 자칫 그런 사건들은 상황들은 오늘도 이제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소요가 있고 시끄러운 가운데 무엇이 내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할 건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일 텐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은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도움 삼을래? 나는 신뢰할 만한 도움이 있고 의지할 만한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나아가서 걸음걸음이 그를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가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택 가운데 인정하고 존중하고 실제로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가시고 인도해가시고 그 가운데 전능하심 나타내신 그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자그마한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지만 또 그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